자, 오늘 신명기 34장을 좀 보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느보산이라고 불리는 산은 모세가 죽음을 맞이한 마지막 장면이 담겨 있는 산으로도 유명을 하죠. 그리고 또 이 산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스가 산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태백산에 각각 다른 이름을 가진 봉우리들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느보산 줄령쯤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에 보면 또 이 산의 이름이 다른 산의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은 줄 아는데 왜 이 성경에는 다른 산이 등장을 하지, 이렇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산이 아니고 한 산에 다르게 명명된 이름들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3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부분을 좀 필기를 해가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명기 34장은 첫째, 가장 중요한 대목이 모세의 죽음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죽음. 그리고 두 번째는 죽기 전에 여호수아의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의 일생에 대한 평가. 이렇게 크게 세 구분으로 마지막 장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이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이 세 주제가 어떻게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을 필요가 있는데,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제가 아까 준비하면서 이 느보산 위치를 좀 찾아봤어요. 그리고 느보산에서 모압 평지, 그리고 느보산에서 바라본 가나안은 어떤 풍경일까를 이렇게 보았는데, 이걸 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좀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그런 기술이 없어서 그냥 구술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느보산은 어쨌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 모압 쪽에서 볼 때는 가장 높은 산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중해 방향으로 요단 저편에 서쪽 쪽으로 가나안 방향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데 어디를 바라보는가를 유난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볼까요? 산 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지명을 따라 순서대로 이렇게 연필로 그려보면 둥그렇게 서클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더 신묘막측하게 놀라운 것은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평생을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따라서 걸었던 모든 행적이 요 모양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느보산 위에서 바라본 이 지명들이 바로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이 밟았던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일가가 돌아다녔던 행로와 거의 일치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에는 절묘한 오버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주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동사를 반복해서 설명되는 동사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데, 첫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모세가 보았다 그랬습니까? 보이셨다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약속합니다. 보이시니, 또 보이시고. 3절을 볼까요? 3절에 보면 소알까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죠? 보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을 볼까요? 4절, 내가 네 눈으로 어떻게 하였거니와 보게 하였거니와. 보이시니, 보게 하시고, 보게 하였거니와. 자, 그러면 이 세 번에 걸쳐 이제 임무 완수를 앞둔 모세에게 이렇게 수동형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지도 못할 그 가나안 땅을 보이시고, 보이시니, 보게 하시니 라고 설명하는 중요한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짐작하시는 대로 모세의 광야의 40년의 이 노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리더해서 걸어온 것 같지만, 여기까지 누가 인도하셨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보게 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순서를 따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창세기 때 걸어 다녔던 그 기나긴 인생의 행로를 다시 겹쳐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도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이 마지막 장이라고 해서 지난 과거에 대한 회고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신명기 34장만큼 미래에 대한 강렬한 전망을 담아낸 현장도 성경에서 보기 드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4장은 마치 그 새로운 시대를 미리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 언약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누구는 못 들어가죠? 모세는 못 들어가요. 모세는 여기서 무덤도 흔적을 감춘 채 죽어요. 자, 이 이유를 우리가 좀 유심히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서도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죽음을 맞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하는가?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만히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들을 보지만 모세만큼 그 기능과 역할을 친구와 대면하듯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심판자의 역할도 하고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신의 산에서 이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원리인 율법을 수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누구에게 가르치죠?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모세가. 이 역할을 모세가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함이 친구와 같다라고 묘사할 정도로 하나님과 후에는 아주 친밀한 동행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원래부터 모세가 그랬나요? 그렇지 않아요. 120세를 사는 동안에 모세의 인생은 세 토막으로 구분이 됩니다. 초반기 40년은 애굽의 삶이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성경 기자는 애굽의 문물을 온전히 다 구비하고 겸비했다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민족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결국 세상의 학문과 최고의 문물을 겸비하여 저지른 실수가 뭐죠? 살인이에요. 살인. 여기서 살인이 일어납니다. 훗날 이것이 들통이 난 걸 깨닫고 그는 광야로 도망가서 또 40년을 지내요. 텅 빈 광야. 이 광야에서 얼마나 고적했던지 애굽의 언어를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는 구름을 벗삼아 흘러가는 냇물을 벗삼아 양을 치면서 정말 뼈아픈 매우 허무한 시간인 듯 느껴지는 40년을 남의 집 도부살이를 하면서 지내요. 그러고 나니까 벌써 나이가 80이 지나요. 80이 되던 어느 한가로운 날 하나님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강렬한 구원자로 사용될 소명으로 모세를 새로이 부르십니다. 모세는 처음에 강렬하게 거절하죠. 이제사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손에 아직 땀이 있었고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피가 뜨거운 나이에는 뭘 좀 하려 했더니 살인자로 만들어 버리시더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린 즈음에 이제서 부르시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광경 앞에 모세가 놀라죠.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지 않아요. 이건 뭘 암시하고 있는 거죠? 원래 불이 붙으려면 나무라는 재료가 연소가 돼서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시대 앞에 모세 앞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중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모세야, 내가 너의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너를 쓰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그 메시지가 뭐예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하나님은 이젠 타버릴 것도 없이 죄가 되어버린 인생 같은 모세를 불을 붙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모세가 맨발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굵은 메시지 하나를 받아요. 아, 지금까지 내가 준비한 거, 내가 지니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방에 그것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 그거 필요하지 않다. 나는 너의 순종이 필요할 뿐이다. 네가 지니고 있는 어떤 것을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 바로 그 의미가 뭘 설명하는 거죠?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태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배웠어요. 초반 40년은 자기가 무엇이 되는데 40년을 지내고 80세까지의 40년은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배우는데 40년을 보냈어요. 그렇게 80년이 지나가요.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는데 또 40년이 지나가요. 지난 주 저녁에도 잠깐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를 떠나면서 답사 겸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무언가를 하려 떠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려 떠날 뿐입니다. 지금 사실 모세가 맞이하는 이 죽음의 의미도 그의 순종의 시간이 다 맞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거둬가시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너무도 잘 알려진 것처럼 그의 어떤 생물학적인 지금 신체 상태가 그럴만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린 오늘 신명기 34장의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첫 번째 뭘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웅 이상의 존재예요. 그래서 그는 사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 열광주의적 현상을 통해서 우상시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온전하시고 충분하신 하나님과 대조시키기 위해서 모세의 유한성을 여기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동료 목회자들하고 만나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해봐요. 이봐, 아무개 목사님, 왜 하나님은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잘 나가던 그런 목회자들을 골라서 말년을 아프게 만들고 때로는 말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말년을 힘겹게 만드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게 하실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그런 광경을 보잖아요. 그런데 한 개인의 실수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거기에는 저는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개인적으로 있어요. 하나님은 한 인간이 그렇게 박수받고 존경받고 하나님의 자리와 비슷해지는 것조차 원치 않으시는구나. 물론 참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평생 존경스럽게 박수받고 영광받던 분들의 말로가 아픔으로 끝날 때가 가끔 있어요. 모세도 결국은 평생 정말 그럴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동행하며 잘 살았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무리바의 그 물 사건 때문에 그는 결국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좌절을 이 초입에서 겪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충분하신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유한한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훌륭하지만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여기서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역할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개인이 연약함에 빠지고 또 실수를 했을 때 그 한 개인의 윤리적 문제를 물론 지적을 할 때도 있고 고발을 할 때도 있겠지만 조금 더 높은 시선에서 보면 되돌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또한 못지않게 크다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별 수 없구나. 우리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그 진노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존재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유한한 모습이구나. 이것이 모세의 죽음이 갖는 첫 번째 영원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대비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죽음이 갖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있어요.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무리바 그 물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사실상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불신앙을 대표적으로 뒤집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모세는 못 들어가요. 모세는 사실상 성경 전체 속에서 누구의 예표를 부분적으로 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예표적 성격을 부분적으로 담아내고 있어요. 결국 모세는 여기서 백성을 대신한 죽음이라고 그 예표를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도자들에게는,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평생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대리적 형벌을 책임의 차원에서 각오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능하면 이거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마지막 책임자라는 게 왜 무섭습니까? 말 그대로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 자리가 어렵고 두려운 거예요. 모세는 마지막 책임자였어요. 백성들의 대신하는 위치였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자기는 그 백성들이 저질렀던 불순종과 실수를 뒤집어 쓰고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리더들에게는 이 영역이 반드시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책임자의 직함이라는 것은 온 인생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그 책임이 지지 않으려면 이 길에 설 수가 없죠. 이 길을 걸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심판에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 그 사인으로, 그 예표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라고요. 내가 요단강에 죽어야 될 죽음을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었고, 내가 홍해에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어린 양이 대신 죽은 사건이 성경의 굵은 스토리 아니겠어요? 사실은 모세의 죽음은 그 그리스도의 예표적 대속의 죽음에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을 다 이렇게 출입을 통제하고 시민을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 벌써 3주째 이렇게 목사님들만 시간마다, 여러분들도 힘들죠? 예? 드문 전부 다 복면 쓰고 앉으셔가지고 예배 때마다
뭐든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게 참 흥도 나고 신도 나고 재미도 있고 감사가 넘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본당에서 지금 누구를 대신해 앉아 있는 거예요? 성도를 대표해서, 성도를 대신해서 앉아 계신 거예요. 성도들의 가슴앓이를 대신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성도들의 아픔을 대신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선배 목사님은 후배 어린 전도사들에게 강의를 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하고 절대 논리적으로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다투는 순간 끝나는 거다. 여러분, 그 평생 순종하고 지켜낼 자신 있으세요? 다투는 순간 끝나는 거다. 누군가 말했죠. 한 성도들의 리더가 되고 대표가 된다는 것은 영원한 가슴앓이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논리적으로 하자면 우리도 할 말이 있죠. 대변할 내용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며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목회의 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원리에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자, 이렇게 모세의 죽음이 갖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과 유한한 존재임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의 무덤도 하나님은 이 땅에 남겨놓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좀 기념하게 무덤이라도 좀 조그마한 거 남겨두면 나중에라도 좋을 텐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를 견디지 못해서 모세가 책망을 하니까 그들의 핑계가 뭐였어요? 당신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신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두려워서 은금 부치를 다 가지고 오게 해서 아론을 중심으로 덜커덕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예요. 그 짓 또 안 하란 보장이 있어요? 아이의 흔적을 안 남겨버립니다. 성경 기자는 오늘 본문에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찾을 수 없도록 했다 그랬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우리가 모든 수고와 모든 섬김을 다한 후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누구만 남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남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남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이름으로 뭐 기념하는 거 하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훨씬 훌륭한 목회자들이 되어서 이런저런 섬김의 현장에 서게 될 때 자기 존재가 드러나는 어떤 기념이나 어떤 기록도 남기지 마세요. 제가 존경하던 오카는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 목회자는 딱 자리에서 물러나면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작아져야 된다. 근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지난 한 40-50년간 자기가 쌓아놓은 명예가 있고 명분이 생겨 있는데 그러기가 쉽겠나 그 말이에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무리, 은퇴라는 것은 너무 폼나게, 너무 장렬하게도 않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이 있었나? 뭐 이 정도로 그냥 사라지는 게 좋아요. 모세는 아예 무덤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모르게 했어요. 모르게 했다는 말은 없애버렸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인간은 자꾸 인간의 행적을 기억해 만들고 기념하게 만들어서 인간의 행위를 자꾸 도둑어 놓고 기억해 만들어요. 근데 그거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 가지만 영원하면 돼요. 성경의 세 가지를 무엇이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그리스도의 일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이 영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모든 걸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도 전도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되도다라는 말이 무슨 고매한 철학적 개념의 용어가 아니에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상거래하던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리얼한 번역은 남는 게 없더라.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헛되다라는 말이 남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인생은 남는 게 없어요.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도 이 땅에 뭐 남는 게 없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성경을 더 보십시다.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기에서 절망과 완성을 동시에 모세는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과 완성. 5절을 보실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근데 정말 아는 자가 없을까요? 아는 자가 많아요. 여기가 모세의 무덤이다. 저기가 모세의 무덤이다. 역사적으로 막 또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모세의 무덤을 또 막 생산해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는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자,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분별력이 아직 흐리지 않았다, 그 뜻도 됩니다. 생물학적인 눈도 흐리지 않았겠지만 그리고 기운이 남아 있었어요. 아무 죽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은 정확히 한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의 사명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의 사명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묵상의 과제가 던져져요. 내가 아직 기운이 남았는데 너 여기까지만 해. 그러면 그 남은 기운을 접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랬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시겠지만 인간적으로 이 환경에 부딪히면 이게 정말 쉬웠을 것 같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충분히 할 역량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넌 여기까지. 그러면 그 선수는 거기까지 끝내야 돼요. 스톱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커다란 하나의 군대예요. 그리스도의 군대. 설한 곳까지 서고 가란 곳까지 가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내 열정과 내 의지를 분발시켜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게 충성이 아니에요. 그건 헌신도 아니에요. 그건 열심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 광이고 자기 의예요. 진짜 충성이라는 것은 때로는 설득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 충성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나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주제는 무엇과 맞물리죠? 나는 여기까지 맡은 자라는 거예요. 내 구획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까지 해야 돼? 그건 자기가 따지고 자기가 분통을 터뜨릴 일이 아니에요. 시킨 자의 몫이에요. 부르신 자의 몫이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걸 우리가 잘 설득당하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이라는 말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비밀이라는 말은 시크릿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말은 경륜, 섭리라는 뜻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사관에 눈 뜰 때 우리는 안타까움도 없어지고 아쉬움도 없어지고 분노도 없어져요. 그런데 아직도 그 주권이 내게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분통을 터뜨리고 여전히 억울하고 여전히 절실하고 안타까움이 내 감정설에서 남아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맡은 자예요. 그 일을 내게 너 여기까지 맡긴 사람이 있다고요. 모세는 지금 그 운명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번 볼까요? 9절, 이제 후계자 승계에 들어가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여러분, 후계자에게 뭐가 충만했어요? 지혜의 영이 충만했어요. 성경에서 지혜라는 것은 언제나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의 영이 충만했어요. 자, 여기에 승계의 깊은 원리가 드러납니다. 모세는 후계자를 정하면서 리더십과 세상으로 잘 준비된 자를 준비한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준비는 하나님이 하셨겠죠. 뭐가 준비된 사람을 준비해요? 지혜의 영,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 성경에서 지혜의 영 할 때는 항상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들 줄 알았고 말씀을 신뢰할 줄 알았어요.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모세는 여기서 끝내야 돼요. 모세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리더하던 것처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제일 죽으면서 걱정했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민수기 27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봅시다. 본 후에는 내영 아론이 돌아간 것까지 너도 주상위로 돌아가리니. 다음 절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다음 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시작.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았을까요? 이 패역한 백성들의 상태를, 어리고 연약한 백성들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는 모세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가나안에 이들을 데려가지 못하고 가나안이 바라보는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될 걸 모세가 알아요. 그 모세의 마음 한켠에 제일 걱정이 됐던 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웠나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뭐가 충만한 걸 봤어요? 지혜의 영이 충만한 걸 봤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40년 광야의 결론이 모세의 글에 또렷하게 기록이 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니이다. 결국 모세는 이 백성들을 뭐에 부탁한 겁니까? 말씀에 부탁한 거예요. 말씀. 에베소 장로들을 해변가에 모아놓고 바울이 교회를 떠나면서 그 교회를 뭐에게 부탁하고 떠납니까?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떠납니까? 다른 세컨 리더십에게 부탁하고 떠납니까? 말씀께 부탁하노니. 기억나세요? 말씀께 부탁하노니. 리더는 뭐냐? 양떼들에게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남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께 부탁해야 돼요. 우리의 목양도 인격으로, 인간적인 관계로 다 필요한 이야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걸 믿는 목회자라면 그 영혼을, 그 양떼를 뭐에 부탁해야 돼요? 말씀께 부탁해야 돼요. 이것이 미래를 회고와 함께 전망하면서 모세가 34장에 내리는 결론이에요. 말씀께 부탁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라는 리더십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십시다. 11절,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것이 모세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여기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무덤조차 낚이지 않도록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도록 신명기서는 말음을 해놓고 끝을 맺습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겠지만 우리 삼일교회는 인간의 리더십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영향력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승계가 되고 성도들의 가슴에 남아서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엠마오로 슬픈 빛을 띠며 낙청하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뭘 기억해 하셨습니까? 말씀을 기억해 하세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풀어 설명하십니다. 주님이신 줄 나중에 깨닫고 그들이 나누고 주고받았던 대화가 뭐죠?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부활의 현장, 그 기적의 현장을 보고도 그들은 눈이 떠지지 않았고 귀가 열리지 않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그런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시대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날 때 이 시대는 유일한 희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기에 더욱더 골방의 시간과 기회를 주실 때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이 삶을 어둠에서 흑암에서 그늘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한 줄을 이 말씀 붙들고 잘 이겨내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뜻.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일 이곳에 머물며 예배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이 일생을 따르도록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 출입할 수는 없었지만 모니터 앞에서 홀로 또는 둘씩 셋씩 모여 예배한 모든 성도들의 쓸쓸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창고라는 이 전염병이
다스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애타게 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비상한 때 더 힘겹고 어려운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이 어두운 시간, 덜 밝은 내일을 위해 엎드려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확진자, 자가격리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과 치유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일선에 수고하는 모든 보건인들과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피로와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모두들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형편을 돌아보시고 여유롭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어느 때보다도 실감하는, 경험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이 어두운 시간을 예배당에 모여 함께하며 성도들을 돌아보고 수고하는, 기도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위로가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 동안도 에녹과 동행해 주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일생을 동행해 주신 것처럼 동행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모든 삼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